인을 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그날 밤에 이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였죠. 집집마다 사람이 장자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집집마다 짐승의 첫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골라가면서가 아니라 집집마다 이집트의 모든 집집마다 이런 사망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임방의 윗기둥과 양옆 기둥에 핏자국을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아서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양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지금도 예수의 피가 이마에 뿌려지고 발라진 자는 세상에 유행하는 어떠한 병, 사고, 사건, 어떠한 문제도 상관없이 다 통과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제물의 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결정하시고 이렇게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그러한 피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게 하셨고 친히 모두의 그런 죄악을 그리스도 위에 다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져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택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흠도 없으셨습니다. 점과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지 죄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실 자격이 없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나 자신들의 죄들을 속죄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그와 같은 큰 구원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정하셨기 때문이고 그 피는 흠이 없는 분의 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그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로 오셨다. 여호와는 구원자예요. 예수는 구원자죠. 아멘. 그래서 신약의 예수로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50일째 되는 날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오셨고 예수가 죽고 올라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삼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시고 용서를 위해서 단 한 번 흘려졌습니다. 단 한 번.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은 매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탈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 유월절만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었죠. 마지막 어린 양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그 악한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울림이 우리 휴거 성도들의 마음과 귀에 울려 퍼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휴거 성도들 자신 마음에 인처럼 새겨진 세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중앙에 매달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이마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힌 못자국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고 찢긴 그 처절한 예수님의 피 흐르는 그 얼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유되고 변명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한다면. 자, 예수님의 그 고개가 심한 죽음으로써 그 고통에 의해 가슴 위로 숙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참 피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대역사인 사건을 공상이나 낭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잊고도 감사치 못하고 자신의 욕심의 만족을 한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슴으로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과 입술로 십자가를, 우리가 머리로 그런 십자가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휴거 성도라면 가슴과 마음에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리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 또 이유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슴으로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머리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입으로 날마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휴거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개의 십자가의 가운데서 그렇게 피 흘리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이유되지 말고 나 자신을, 내 자아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 내주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되새기면서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진
우리 휴고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리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 자신의 행위들과 기도들과 내 자신의 눈물들이 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울었다고 그 눈물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드시 알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휴거 역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재씻음을 받아야 휴거받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쉐키나의 영광. 자,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의 표현과 증거 또한 현상을 증명해 주는 것이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자, 하늘빛 무용교회는 쉐키나의 영광이 덮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꽃도 춤을 추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가장 미세한 언자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피만이 큰 구원, 휴거의 유일한 반석으로 우뚝 솟아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뚝 서 있어 그 피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피로만이 우리가 큰 구원 휴거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예수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고 그 피로 우리를 그 더러운 흉측한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것과 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어 증오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받게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심판해 버립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멸망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휴거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죄를 의지한 것처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휴거 성도들의 큰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하고 휴거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지 우리 자신이 흘린 그런 눈물들이 아니며 또 우리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도 아니다. 보혈의 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사랑해라, 말씀을 믿고 들어라, 내가 있는 곳에 와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갈보리로 가야 됩니다. 갈보리를 거치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으로 직행하여 가는 지름길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먼저 죄인들은 제단 앞에 나가야 돼.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가를 하나님이 왜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가를 그것을 먼저 깨닫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요? 오순절로 가야 된다.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제단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오순절로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거 기초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오늘 또 먼저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는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하고 그 피로 회개만 하면 그 피로 다 덮어주기 때문에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 목욕을 하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우리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오죠. 그러니까 교회는 피의 목욕탕이다. 예수님의 피가 항상 흘러 넘치고 있는 피의 목욕탕입니다. 이 죄인들은 이곳에 와서 이 피로 목욕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오늘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씻음 받아야 돼요. 회개할 때 우리에게 부어져서 깨끗하게 씻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로 가서 그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피의 메시지가 먼저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대신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피의 메시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불의 메시지,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먼저 보혈의 피로 씻어야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관계를 알고 항상 주님 앞에 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선민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주자로서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바른 사건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홍해를 무사히 건넌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서다. 먼저 피가 발라지는 곳에서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온역의 이런 역병으로 인해서 어때요?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지금 뭐 중국 같은 데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때요?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거보다 더했습니다. 왜? 앞집 옆집에서 피가 안 발라진 집은 다 죽음이 찾아와서 다 죽는 거예요. 집집마다.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끔찍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 비법을 가르쳐 준 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한 집에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빨리 그것을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안에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거 나오면 죽는다. 나오면 뭐야? 그 재앙에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금 치고 다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지금도 지금 이렇게 유행병이 돌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려고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항상 내 이마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 몸에 뿌려질지다. 예수의 피가 내 가정의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질지다.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려줄 때 지금 이 재앙이 우리 곁을 지나가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주자에 또 이런 재앙이 오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구별시켜 나올 때 첫 번째 주자였으면, 우리는 이제 이 지구에서 대탈출해서 천국으로 실제로 들어갈 출애굽할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 우리 믿음의 중심에 견고히 예수의 피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고 천국 가는 보장을 받습니다.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대한 논쟁이 역사상 가장 열띤 논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자들, 즉 어둠의 세력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항상 거슬리기 때문에 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예수의 피의 이 메시지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네. 어둠의 세력들이 싫어하는. 그러나 보혈의 피는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회개하는 자들을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피로 회개할 때 죄들을 씻어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에 벌레들, 구더기들, 이 지금처럼 바이러스는 다 벌레들이죠. 벌레들 균이에요. 벌레들. 그래 와서 독침으로 침을 넣는 것입니다.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에 벌레들과 뱀들이 달라붙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술 먹지 말라 그랬죠? 술을 먹으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술잔 속에 실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각종 죄를 짓잖아요. 그거 이제 술을 먹으면 그 속에 실뱀들이 가득한 그 뱀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뱀을 먹으면 그것들이 이제 몸으로 들어가서 흥분시키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흥분시키고 분노도 일으키고, 이래서 아주 극악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뱀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뱀이 술이 속에 들어가면 뱀들이 그렇게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이제 이 설교 듣는 사람 이제 술 못 먹어. 예? 몰래 가서 술 한 잔씩 먹던 사람들이 이제 술잔 넣으면 이거는 실뱀이 가득하구나. 그럼 내가 이거 술 맛있다고 먹는 게 이게 다 뱀을 먹는구나. 뱀을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사단이 속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을 희졌습니다. 희죠. 그래서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흥분시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다 끊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내 몸에 부으면 안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들어오기만 안 돼요. 그냥 음료수 마셔요. 생수 마셔요. 그것이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 큰일 났구만. 자, 이렇게 이 보혈의 피는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보혈의 피로 회개할 때 죄들을 씻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어둠인 이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보혈의 피가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고 오히려 증오합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믿으라 그러면 아주 어둠에게 잡힌 그런 사단의 종자들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피를 증거하게 되면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되죠.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아주 이 예수의 피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 보혈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인간의 고등 표현이나 사회적 진화를 통한 그런 신성의 개념 같은 것을 유포시키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한다.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교회들과 유명하다는 그런 신학도 출신파들과 신학 박사,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값싸게 타락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찮은 값싼 은혜의 사회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18세기 이후에 이 보혈의 피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싫어라 하고 막 핍박하고, 그 예수만 전하면 핍박을 하잖아요. 정죄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이 신학자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이 신학자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걸 좀 부드럽게 하자 그래서 이 피의 복음을,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좀 덜 전하고 대신 복받는 설교로, 복받는 복음으로 그렇게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개된 겁니다. 성경 66권도 이런 자들에 의해서 변개되고 변개되면서 지금까지 왔다. 원래 복음에서 많이 퇴색됐다. 이러한 자들이 자꾸 우리 양심을 찔러주고 이렇게 정통 그런 원색적인 복음을 자꾸 탈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이렇게 편안하도록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새로 만들어내면서 자꾸 변종시킨다, 변개시킵니다. 변개. 그래서 이 보혈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문명화된 많은 교인들에게 거슬렸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거슬렸어. 여러분도 오늘 또 그렇죠. 제가 예수의 피만 증거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아가 듣기 싫어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라 해요. 근데 복 받으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왜 아직도 술을 먹고 있느냐? 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느냐? 왜 악습을 지금도 나쁜 습관을 그렇게 못 끊고 끌고 가느냐?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찔리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듣기 싫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계속 사탄하고 같이 가기를 좋아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예수만 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꾸 거슬린다 거슬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그들의 해결책이 보혈에 소박하고 진실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더 긍정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맞춰 입맛에 맞는 메시지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음으로, 세상에서 좋아하는 복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는 복음으로 바꿔버렸다. 요즘에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이게 성경적이죠. 예수 말고 구원이 없죠. 예수의 피밖에 구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통인데 지금 대형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교단들이 앞장서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세상 기독교 말고도 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종교들하고 이 거슬림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데나 종교에 가면은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타협을 했다. 종교 다원주의 배도해.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교회가 배도했다. 한국 교회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했다. 그리고 사과하는 회개하는 성명서를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버린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이 내놓으라는 교단들이 연합해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직 구원을 주는 예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하나 된 거죠. 세상과 하나 돼요. 꺼리낌이 없죠. 꼭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 말씀만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짬뽕으로 가니까.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 비유를 맞춰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고만. 그리고
입맛에 맞는 메시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십자가를 그저 선의 한 상징으로, 그때부터 이제 지붕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붙인 거예요. 우리 이 십자가를 탑에다가 이제 십자가 탑을 세웠는데, 이것은 한낱 이제 자기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라는 강고 간판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강고 간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 있다, 이게 강고 간판. 진짜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그런 강고 간판으로 십자가 탑이 이용되고 있고, 또 우리 뒤에 이렇게 강대상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두었지만은 우리 목회자나 우리 교인들도 주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려 받으신 그 죽음의 고통을 자세히 설계하지 않고, 십자가는 그냥 그냥 의뢰 있는 걸로 하고,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폼으로 달아놨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다 형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설교는 아주 먼 옛날 얘기로 들리고 있다. 그냥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다 듣기 싫어하니까, 다 안색이 변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번 들어서 이제 안 그러겠지만은 회개하라 그러고 죄를 지적하면 안색이 변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안색이 변해. 그러니까 비유 맞춰주는, 사람 비유 맞춰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안 나오고 그냥 아주 듣기에 편안한 그런 설교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 회개하라는 설교는 아주 옛날에나 그 초대교회 때나 했던 설교로 치부해버리고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말씀도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다. 천국과 지옥, 우리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 아니에요? 죄 씻고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 이 지옥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 전하고 지옥 전하면 듣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빼고 복 받는 말씀만 여기서 찾아서, 편안한 말씀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유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가 없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경악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듣기에 그렇게 달갑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왜? 이게 생명이에요.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에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으면 이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지금 중국의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저 죽어 나자빠지는데, 저들이 지금 예수의 피가 그 재앙을 멈추게 하고 그 재앙에서 구원 얻는 거라 하면, 그 예수의 피를 구하여서 자기 집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려 하지 않겠어요? 지금 약도 없고 병원에서도 약도 없는, 백신이 없는 판에, 안 그러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나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때가 지금 더 심각해져. 집집마다 쳤으니까. 지금은 뭐 감염돼서 걸리는 사람은 하지만은, 이때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재앙을 정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집집마다 피가 발라진 예수 이름이 없는 집은 다 가서 죽였다. 그래서 우리 신방 가가지고 교패 다 붙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의 그 상징이에요. 우리 엘린교회 교패를 갖다 붙여주는 거는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 피를 발라준 거예요. 피, 십자가에 피 붙여준 거예요. 피.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문설주 문인방에 보혈의 피를 바르듯이 교패를 붙여주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혈의 피, 교회가 보혈의 피가 없다면 결국 사단이 장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결국 마귀의 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빨리 회개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고 발라져야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으면 이 아담의 후손인 죄인된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교회로 지옥문을 그들에게 맡겨준 양들을 이끌고 넓은 길로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든 사회적으로 머리의 숫자에 매이든 목회자의 자살골로 이어지든 아무 상관없이 큰 구원 휴거와 우리가 능력받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무조건 십자가 재단, 죽음의 재단과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희생 제물의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휴거되려면 산순교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산순교가 뭐냐? 살았지만 죽은 자로 사는 것. 이유를 변명, 이유 이런 거를 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환경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다 나한테 허락한 환경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배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그 환경에 가서 훈련을 받고 살든지 아니면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쳐놓은 그런 환경에서 어둠의 일을 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제단 앞에 나가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옛사람이 옛 죄인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유되고 변명하지 않는다. 그렇죠? 죽은 시체가 이유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죽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번 휴거도 우리가 죽어야 휴거되는 거예요. 살아서 가지만 살아서 가니까 지금 살았을 때 죽은 자로 산순교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오잖아요. 이번 우리가 부활 휴거되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휴거됩니다. 그냥 지금 현실에서 지금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았다 하지 말고 죽은 자로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도록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를 빨리 포기하고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부활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내 육이 살고자 하면 내 영은 휴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육이 죽고자 하면 내 영은 휴거받습니다. 내 몸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의 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논쟁이나 개변의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보혈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을 보혈을 언급하지 않고 최대한 말하려고 하지만은 결단코 보혈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항상
보혈을 말하고 싶지 않아도 보혈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보혈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야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려고 한다면 먼저 십자가 제단 앞에 와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오면서 그 시대마다 싸우면서 왔는데 바로 이 진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구약에서부터 신약 교회까지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기 전에 먼저 치열한 전투에서 피 흘린 그런 길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에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길이 그냥 노세 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처절하게 자신을 죽이면서 온 길이 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나 에스겔, 에레미야의 그러한 길을 보면 평탄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얼마나 영적 싸움에 얼마나 사단과 싸웠으며 죄와 싸웠으며 얼마나 자신과 싸웠으며 처절한 그런 아주 죽음의 길을 수없이 걸으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 예수님처럼 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되어서 예루살렘의 신부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쓴소리 우리는 누가 나를 책망해주고 따듬어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할 때도 듣기를 싫어하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쓴소리 듣기, 쓴소리 한마디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자신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 자아를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자존심을 그냥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요. 죽은 자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의 피조인 우리 인간이 우리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그렇게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우리가 부활 휴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내 자신을 만들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천국에 좋은 데만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는 욕심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삶이 기도이고 예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삶 따로 자신의 믿음 따로는 아닌 것이고 동일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삶도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자신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죄를 덮으시려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죠. 죄 없는 동물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함으로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었지만은 육은 930세까지 살았나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 피 흘림의 기원은 왜 예수님 피를 흘렸는가? 에덴 동산의 기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려고 동물의 피를 흘리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됐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임시 방편이었어요. 진짜로 이 죄를 끝내줄 그러한 의로운 피가 흘려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러한 신학이 구축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피의 또 다른 새로운 비밀을 계시하신 것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것이 피였습니다. 그렇죠?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곡의 날이었지만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종살이 하던 데서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애굽을 탈출시키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이러한 종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케 되는 이러한 축복이 이 피의 비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피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비밀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가족을 학대한 이 바로의 의지를 이 피로 말미암아 꺾었죠.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무죄한 피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의 기초가 되었어요. 이 피가 이제 이때 이후로부터 1월 14일 날은 해마다 유월절 절기로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 그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의 기초고 그리스도 안에 큰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자, 이 애굽을 뒤흔든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영원히 압제하려는 이 바로의 고집스러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의 최후이자 최악의 재앙으로 때리셨습니다. 그때서야 이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애굽과 바로의 애곡의 날이 되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와 정의의 실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집들에게 명령하기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각 임방마다 진문의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들이 받은 명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집안에 머물고 피 아래 머물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 피를 볼 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가오는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죠. 넘어간다는 이것이 유월절 단어의 기원입니다. 그때 피로 덮이지 않는 집마다 첫 번째 난 것이 죽는 고통을 겪었고 이것은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인간의 말은 부족한 뿐이었습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숭고한 생각과 감정과 능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 하나님과 동역하는 능력,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능력, 사단에게 대항하는 능력을 원한다면 그 모든 것과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자, 이렇게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 선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각 사람을 죽이는 그 사자는 하나님이 친히 보낸 천사였습니다.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사탄이 와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그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였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이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피를 본 거를.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피하고 넘어갔다. 피 없는 집으로 넘어갔다면 지옥 사자들은 그 피를 보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받은 여호와의 사자도
그 피가 발라진 집을 그 피의 선을 넘지 못했다면 지옥 어둠의 세력들이 그 피를 보면 얼마나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의 피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 덮개입니다. 이번 지금 이 흉악한 이런 재앙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안전 덮개로 덮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지금 조심하려고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잖아. 그런데 진짜로 써야 할 거, 뒤집어 써야 될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뒤집어 써야 돼.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 덮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보혈의 피가 주는 세 가지 바로 그 유익이 구체적인 유익이 12장에 나온 첫째가 보혈의 피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어요. 두 번째가 이 보혈의 피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세 번째는 이 보혈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애굽 제약된 모든 것들에서 그 역사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우리에게 덮여지고 발라지고 이 피의 선이 우리의 이마와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가 가는 직장과 사업장에 이 피의 선이 그려져 있을 때 발라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자유게 되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절대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이러한 저주와 이런 재앙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이 쳐놓은 그물망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생명, 부활 생명, 부활 휴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이 부활 휴거의 생명으로 엘리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삶을 살도록 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